오늘 본문 말씀은 20장부터 시작되었던 20장부터 주어졌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 그러니 도덕법과 그리고 세부 세칙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법, 그 모든 것들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장부터 도덕법과 시민법을 주셨고 이제 이 십계명과 시민법, 이 모든 법들을 주시면서 결론을 내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덕법과 시민법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행복과 거룩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잖아요. 도덕법인 십계명과 또 세부 세칙인 또 시민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순종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24절과 25절에서 볼 수 있는데,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첫째 줄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민법대로 네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순종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시민법과 십계명의 이 결론 부분은 순종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너희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어떤 복을 내릴 것인가라는 하나님이 순종에 따르는 보상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과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와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이 시민법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사자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등장했다는 것을 보시게 될 텐데, 그 단어는 바로 내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단어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첫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사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라는 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봉독할 때 느끼셨을 텐데,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에 주시는 복이 이 단어에 집중되어 있고,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사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내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 사자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앞서가는 내 사자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인격적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앞서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나 여호수아다. 모세는 그러나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여호수아에게도 쓸 수 없는, 지금 이 표현들은 아주 강력한 하나님께 쓰여지는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쓰여질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사자라는 단어가 사실 영어로는 엔젤이거든요. 천사. 그래서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천사보다도 더 훨씬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거기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과연 천사일까라고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내리시는 통로가 되시는 내 사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는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20절을 보시면요, 첫 번째 내 사자는, 내가 사자를, 이미 이 단어 안에는 엔젤이기도 하지만 메신저입니다.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특별히 말씀, 뜻을 전하는 자이고,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자는요,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 또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존재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먼저 걸어가고, 그래서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앞서 가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첫째 줄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사자의 목소리죠. 하나님 보내신 사자의 목소리.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모든 말대로 행함. 지금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말이
동등성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21절로 앞으로 가보시면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는데, 둘째 줄을 보시면 그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왜요?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것은 결국 모기가 계속, 네. 결국 그것은 그분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저기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죄 용서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21절 끝에 보시면 그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셋째 줄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신 분. 그래서 21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첫째 줄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분. 이 말이 신약에 동일하게 표현된 곳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35절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표현을 동일하게 한 순간이 나타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한 유일한 존재, 그의 말을 청종해라 라고 말한 유일한 존재, 지금 저 사건은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순간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23장에 나와 있는 내 사자는 결국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우리 백성 앞서 가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성육신 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은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과 이 시민법에 순종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5절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리하면, 둘째 줄 있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20절을 또 가볼까요?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그분이 앞서 일해 주신다. 2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십계명과 시민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앞서 일을 행하심으로써 우리가 앞을 모르고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을 잘 모르기 때문에 되게 조급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영역을 가지 싫어서 어쩌면 준비한다는 마음보다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이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앞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그런 축복,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과 하나님의 시민법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큰 축복, 그 보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31절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이미 정해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장되도록, 그래서 그 땅의 주민들을 다 네 손에 넘겨서 그 땅에서 뭘 하도록? 승리하도록, 그 땅을 정복,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게 한다. 즉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법과 십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가장 큰 복은 바로 가나안 땅의 정복,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승리는 어떤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27절과 28절을 통해서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주어가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요.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앞에 가보니까, 잠깐만요, 가보니까 누가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네 적들을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도요. 넘어가 볼까요? 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승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승리를 주실 텐데, 이 승리는 누가 주시는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예요. 그런데 31절을 보시면 또 다른 한 국면이 드러나고 있는데,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정해진 그곳에 그 땅의 주민을 어떻게 한대요? 또 네 손에 넘기리니 또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니. 그러니 이 승리는 또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시는 승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한 번도 이런 승리를 경험해 보지 못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그들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면 하나님이 승리하시되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편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시는 승리고, 또 29절과 3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시는 승리,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점진적으로 주시는 승리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분이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려.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치열한 전쟁,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지만 치열한 전쟁이 6년 넘게 진행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승리는 결국 어떤 승리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승리를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그러니 전쟁 때문에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서 너희가 전쟁에는 이겼지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그런 땅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을 가보시면요, 그들이 점진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러니 한 번에 황폐케 하는 전쟁이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승리하는 전쟁이라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전부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풍요를 위하여서, 우리의 풍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 번의 승리를 원해요. 완전한 승리를 원해요. 초토화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그런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하게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를 보여주는 장면으로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이 어떤 전쟁, 영적으로 어떤 전쟁을 의미합니까? 죄와 사망 권세에 묶여 있었던 자들이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
이집트의 바로의 손아귀에 있었던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을 어느 땅으로 들이신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이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보냄으로써 그 땅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 그 땅의 옛 주인, 옛 사람들을 제거하는 싸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에서 점차적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하며 이 땅이 주인 되도록 하시는 우리의 성화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입니다. 이 약속하신 땅은 이제 나중에 부활할 때에 완전한 땅이 되겠죠. 그때까지 이 약속하신 땅에 남아있는 옛사람, 가나안 족속들,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이런 족속들, 옛사람을 죽이고 제거하는 싸움을 함으로써 이러한 성화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이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그 전쟁에서 믿음으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고, 믿음으로 싸울 때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이 땅이 거룩해진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면서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들고 믿음이 자라게 만들고 점차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감으로써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법과 십계명에 순종할 때 주시는 것은 바로 승리,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또 시민법을 지킬 때에 결국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킬 때. 그러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젖과 꿀이 흘러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거든요. 그러니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시민법과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십계명과 시민법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흐르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복이 충만하게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흘러넘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할 때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화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닮아가는. 그래서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받은 구원을 이루어감으로 성취하는 완성의 단계까지 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하면서 복을 받고 그분이 앞서 일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우리 안에 옛사람이 제거되어지고 점진적으로 그 땅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고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